우리 감남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용량상, 파일 용량상 모든 걸 다 생략하고 바로 설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 중에서 3년을 공생애, 앞에 30년을 사생애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33년 중에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칠 때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실까요? 이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전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제부터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마지막까지 나눠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청각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은 이제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말하죠.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씻어야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참 욕심 많은 베드로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발을 예수님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상관이 있다는 표현을 하자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 해서 발만 아니라 손도 내 머리도 그렇게 씻어달라고, 자기를 더 많이 씻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온몸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목욕한 것에 비유했다는 얘기는 이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필요가 없어요. 이 거듭나는 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회개를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자꾸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그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또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고 깊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욕한 것은 구원, 즉 중생을 말한다면 이 발 씻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성화, 곧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발을 씻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11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라고 지금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자꾸 해결이 되어야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섬김의 삶,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섬김의 삶을 잘 살아서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섬김과 그 회개의 삶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우리 강남 청년부도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교훈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는데 코로나19도 잘 이기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